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가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이 나의 몸이 되고 호흡하는 공기와 그 공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내 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의 삶이 법이라고 하는 것 테두리 안에서 걸러지게 되고 또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삶의 규범이었던 그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들어올 때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알기에 그들이 율법의 테두리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혹을 받아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지킬 것을 따를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삶은 이방인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에티오피아나 혹은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부족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쉬울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또한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향수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이 현대적 삶에 대한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문화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선교사님들의 상황이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충격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하는 MK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현장이 그러한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대적 요구와 법의 테두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문화 충격이 되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또한 젊은이들도 혼란과 혼돈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로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의 자유를 얽어매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지키기 위한 테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그들은 그 탐욕이, 욕심이 그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시대의 현상과 요구는 탐욕을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의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한계는 너의 탓이 아니다. 네가 탓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너의 생각하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이 세상의 법이고 이 세상의 흐름이 바로 되었다는 걸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난 곳은 사탄의 자리이며 거짓의 아비 사탄에 의하여 종의 멍에를 베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쾌락의 끝은 반드시 형벌과 진노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이제는 구원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것은 마치 율법의 선을 다시 침범하여 들어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나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선을 행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오해와 착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 복음 아닌 다른 그 무엇의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알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영지주의적인 아류작의 이단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유일한 구원의 법칙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외쳤던 오직의 5가지 강령,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 스스로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만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질이 그리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기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앞에 에이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라고 한다든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거 가짜야 라고 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따라가는 그 복음의 길에서 벗어나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의 소리는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빨리 속기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속고 나면 이제 다른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마치 그것을 벗어나면 저주받을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의 행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의 복음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진리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어서 우리 선생이 최고야, 우리 목사가 최고야,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듯 우리의 미혹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 심령에 탁 담기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독초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 시대의 진화론에 근거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철저히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일은 바로 교회의 존립의 중요한 그러한 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존립에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은 오늘 미혹하는 영과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너무도 절실하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존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없애려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가정이 파괴돼야 한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성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고 건강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 건강한 세계관을 먼저 가지게 하면 그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셔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호흡하며 또 먹고 마시는 모든 문화의 세계관이 우리로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 누려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